창세기 이야기, 지난 시간에 창조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했고요. 오늘은 타락 이야기 중에서 오늘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 이야기, 그죠? 원역사 이야기, 족장 이야기, 크게 두 이야기라고 했어요. 족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렇죠? 원역사 이야기는 뭐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이야기 했죠. 오늘 타락 이야기,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 대홍수와 심판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언어와 민족들 이야기를 한다. 그래갖고 오늘 두 번째 원역사 중에서도 창조 이야기 다음으로 타락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창조 이야기 이후 좀 타락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이 분명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절대 안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 필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타락 이야기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요, 제가 지금 발목이 되게 아파요. 삐끗했는데 이게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나왔거든요. 근데 낮 예배 때 아까 죽을 뻔했어요. 계속 그냥 체중이 실려가지고. 근데 이게 아프다는 감각이 없으면은요, 내일 꼭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아무 아픈 데도 없는데 못하러 병원 가요. 나는 병원이 필요 없어.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 내가 많이 아프다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 가요? 의사 선생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이게 돼야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사람의 실존이 죄의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는 그 진리의 선포 없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나는 이 죄의 실존 안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없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이 고백 끝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이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죠. 교회 바깥에 나가보세요.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죠. 당신은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죄를 졌어요? 그렇죠? 반문하죠. 지극히 상식적인 대화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이것을 자꾸 간과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후에 사람의 타락 이야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죄의 삭슨 사망, 줄여서 그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야. 죄의 삭슨 사망, 이게 선포되어야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얼마나 악하게 망가져 버렸는지를 확실하게 체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실 만큼 악하게 우리가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온 세상 난리를 치고 있으니 세상이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본성이 타락하고 오염돼서 망가져 버린 데다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성향이 있는 데다가
그 죄의 성향을 부채질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있으니 우리가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대는 우리의 이 악함과 무지,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 부르셨죠. 다른 만물을 지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을 지어놓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곧 창조의 영광이요 면류관과 같아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망가져 버린 사람을 고칠 때, 창조의 면류관과 같은 그 망가져 버린 사람을 고칠 때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도요 어리석지 않으면 듣고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려서 사람의 지성과 온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광채가 사람의 깊은 영혼까지 꿰뚫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죄악의 먹구름으로 그 사이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뭔가 신앙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에 주된 어떤 분위기가 흐를 때 그것을 본능적으로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 믿고 찾아오고 그 말씀이 들리고 참 신기한 일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도 선포됐고 사탄 말도 선포됐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정령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이 공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느 하나는 거짓말이고 어느 하나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뭘 선택했냐면 사탄의 말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눈을 피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하나님 눈을 피하면 그곳은 반드시 사탄이 속삭이고 있어요. 온 세상 많은 사람은 그런 사탄과 귀신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만약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죽어버렸다면 여기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문초하시죠. 아담부터 차례대로 하와, 그 다음에 이제 뱀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존재들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걸 실낙원이라고 하죠. 상실했다. 어디를? 낙원을. 낙원이 어디죠? 에덴. 에덴을 상실했다. 실낙원 이야기죠.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면 간단해요. 한 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 장면에요. 이 한 구절에 세 장면이 겹쳐 있어요. 세 장면 모두가 정말 굉장히 강렬해요. 첫 번째 장면은 동물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진짜 좋았다 하셨던 그 피조물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실어버릴 것이 없는데 아주 작디 작고 예쁘고 귀여운 동물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짐승을 무참히 죽이시죠. 그렇게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 있는 존재가 죽임을 당해요. 그 피가 땅에 쏟아져 스며들죠. 짐승에게는 아무 잘못 없어요.
죽을 만한 그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죠. 그저 무고한 짐승일 뿐이에요. 사실 죄를 범한 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 명령 어겼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 뱀의 말 듣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덥석 먹어버렸죠. 아담과 하와 범죄 때문에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사실 죽어 마땅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지 그 짐승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죠. 짐승은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안에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번에는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돼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가죽 옷을 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한 짐승,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시고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대신 옷을 지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지은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진노 중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빠져나오는 중이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신라곤 하는 중이었어요. 떠나라 하니까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듣고 고개 숙이고 터벅터벅 낙원을 빠져나가는 중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젠걸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뒤로 보고서 저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렇죠? 이 실감이 안 나나 봐요. 우리가 에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 여러분 그저 그냥 한 50평 아파트 살다가 단칸방으로 한번 이사 간다고 생각해 봐요. 좀 실감이 날라나? 그거 비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에덴에 쫓겨나서 그냥 그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계속 뒤돌아보겠죠. 그렇게 젠걸음으로 주춤주춤 빠져나가는데 그들 뒤로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쓰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요. 야야, 그 나뭇잎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뭐해요?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지어 입었죠. 근데 이게 얼마 버티지 못하죠. 그러고는 직접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하나님은 그 옷들을 아담과 하와의 발치에 던져 놓으면서 야, 갖다 입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분명히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본문에 직접 보시면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간 빼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입히시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니라. 맞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마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조그마한 어린 자녀가 추운 겨울날 그냥 철딱서니 없이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얇은 옷 입고 막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나가면 감기 걸려 큰일 나. 그래가지고 두툼한 점퍼를 갖다 딱 이렇게 입혀주고 지퍼를 찍 올려주고 엉덩이 두드리면서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으시죠. 이 장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원시복음이다. 희생당한 짐승은 아마도 어린 양이었겠죠. 그럼 이 어린 짐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희생당한 짐승은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로 옷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겁나게 사랑하세요.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목은요. 이목이 뭐죠? 귀와 눈. 항상 누구를 향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마음 알아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 알아서 날 찾아주는 사람 없을까? 누가 이런 나의 어떤 그 정말 처절한 사랑을 알아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을까?
그렇게 계속 늘 살피고 또 살피고 계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좀 누가 똑똑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좀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시죠.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찾고 찾았대요. 사막의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저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아름다운 기와 여초, 산천초목, 오곡백과를 보면서 이 아름답고 싱그러운 귀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찾고 찾았대요. 그러다가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는 장면을 모르지만 뭐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꽃과 나무 또 아름답고 싱그럽게 피어나고 있고요. 이런 계절, 날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면 더 멋지겠죠.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꽁짝꽁짝 하면서 막 동동주 막걸리 막 파전 막 찢어가면서 자기 흥에서 자기를 신으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 모든 만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이 기와여초 아름다운 세상과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이 한 주간 모든 아름답고 멋진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멋진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만나고 또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졸리시죠? 사탕 좀 드세요. 사탕 여기 많이 있으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시고 자손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기신 것 아닌가요? 정령 죽으리라면 바로 죽였어야지 왜 그냥 살려뒀을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저것들, 하나님 비슷하게 생긴 저 얄미운 것들, 곧 죽겠구나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내가 유혹했고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정령 죽지 않겠다 했는데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니 정령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게 그것을 따먹는 날과 정령 죽게 되는 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정령 죽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긴 기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죽음에 이르는 긴 기간 아담과 하와는 후손을 낳아요. 열심히 낳죠. 그렇죠? 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에 이르는 기간. 예,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거예요. 졸리시죠? 예, 신의 비밀, 신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시작이죠.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그 신비, 놀라운 어떤 은혜의 기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자손을 보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늙어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간이고 또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죠. 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 안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나마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한편 범죄한 아담은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땀 흘려 고생스럽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옆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 손 뻗어갖고 따먹으면은 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참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보람을 더하셔서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하와는 큰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죠. 창조 때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범죄 이전의 사람, 범죄 이전의 여성은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크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의 해산을 보면은 좀 힌트를 얻어요. 다른 동물들도 비록 고통은 받지만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임신을 하고 이제 새끼를 낳으러 갈 때는요, 조용히 은밀하게 안전한 곳으로 가서 낳고 오죠. 예. 범죄한 결과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고통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통해서 생명에 아주 큰 기쁨을 주셨단 말이죠. 어찌되었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창세기의 타락의 내용이죠. 이러한 영적 세계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또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근본, 근원, 기원은 창세기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의 수원지, 발원지는 바로 창세기란 말이죠. 원역사 세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대홍수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인데, 대홍수 이전에 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현재 지구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죠? 현재 지구상에 몇 명이 있을까요? 80억 넘었어요. 80억이 넘었어요. 예. 자동차는 몇 대가 굴러다니고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동차. 2023년 제가 그 기준으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에 지금 자동차가 몇 대나 있을까? 예? 운행 중인 자동차 14억 7천만 대. 이게 헤지스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로 추정한 결과 전 세계 자동차 수는 아마도 약 14억 7천만 대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편의상 15억 대라고 해봐요. 15억 대. 이 자동차들이 매일 얼마나 많은 석유를 태우고 다닐까요? 예? 매일 42억 배럴. 42억 배럴. 이 1배럴이 드럼통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드럼통보다 조금 작은 그 배럴 통에다가 이게 42억 개를 가져야 하루 지구상에서 자동차들이 태우고 다니는 이제 그 원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원유, 이 석유는요, 어디서 비롯된 거죠? 한때 동물들의 잔해가 알 수 없는 현상으로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엄청난 고열과 엄청난 고압에 의해 건조기 되어서 원유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실제로 그 원유를 뽑아서 성분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가득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석유 화학 제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걸쳐지게 될 때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성이 교란이 돼요.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또 이게 성이 교란이 되고요. 성교란 물질, 일명 환경 호르몬이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암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석유 화학 제품이죠. 나일론이나 이런 것들 다 석유 화학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거나 입으로 먹어서 몸에 이 잔류가 되면 우리가 암에 걸리고 각종 알 수 없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지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화석 연료가 묻혀 있을까요? 석유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원유를 채굴하기 전에 원래 온 세계에 묻혀 있었던 원초 매장량, 원유의 원초 매장량은 아마도 1조 7,324억 배럴 정도 됐을 거다. 이건 추정치고요. 이 추정치가 점점점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이게 석유를요, 탐사하는 탐사법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요만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법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나중에 좋은 기법으로 해보니까 석유 양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석유량이, 원유량이, 지구 안에 묻혀있는 원유량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추정치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이제 2023년 통계로는 1조 7,324억 배럴 정도가 애초에 묻혀 있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지금 뭐 사용했고, 앞으로 있는 그것들을 캐서 만약에 사용하다 보면은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마 고갈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원유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어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이 뭐냐면 흰수염 고래예요. 흰수염 고래인데, 흰수염 고래부터 작은 어떤 곤충, 벌레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생쥐까지 흰수염 고래와 생쥐를 이제 크기별로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동물들을. 그리고 그 가장 중간에 있는 개체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 유추해 보면 양의 크기가 가장 최적이 중간 크기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홍수 이전에는요, 오히려 지금 훨씬 더 큰 것들이 존재했어요. 뭐 지금과는 틀리죠. 흰수염 고래가 제일 크다 하지만 그때는 공룡도 있었으니까요. 대홍수 이전에는 중간 크기 생물은 양의 크기가 아니라 양보다 큰 사람 크기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해요. 그래서 사람을 중간 크기로 생명체로 개체수를 계산해 보면은 이 지구 안의 원초 매장량 1조 7,324억 배럴 정도라고 하니까 환산해 보면은 이 개체수를 대략은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배럴에 사람이 3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 당시에 대홍수 당시에 땅에 묻힌 생물들도 있죠. 땅에 묻히지 못하고 대홍수에 떠내려가고 부패하거나 물고기 밥이 된 것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조 7,324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거 2억 조 배럴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은 얘기거든요. 손실률까지 따지면. 그러면 그 2조 억 배럴에다가 곱하기 한 3 정도로 해봐요. 왜냐하면 사람 크기니까 1배럴에 3명씩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6조 억이 돼요. 대홍수 이전 사람의 크기의 생명체가 6조 억 개체가 있었을 거다. 6조 억 개체가 있었을 거다라는 계산이 간단하게 계산해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또 목사님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럴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럴 것이요. 이 공룡 하나가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이 있는데 몸무게가 그냥 일반적으로 70톤이에요. 몸 길이가 35m. 근데 이게 70톤 나누기 성인이 한 80kg 정도 된다 했을 때 80kg 되는 성인이 아르젠티노사우루스 반대편에 시소를 탔을 때 평균이 되는 시점이 875명이 반대편에 섰을 때 이게 평균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만 묻혀도 최적으로 따지자면은 뭐 엄청난 배럴의 원유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조 억 배럴, 6조 억 개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 전 사람 몸집의 크기 생명체로 그 6조 억 개체가 있었다는 계산이 되고, 지금 이런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대홍수 전 생명력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홍수 전에 사람의 인구도 생물의 수도 그 크기도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크고 많았어요. 발견되어지는 그 나무들도요, 아름드리 나무들, 지금 동네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싸 안으면 한 팔에 안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른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한 바퀴를 돌기도 어려울 만큼의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화석으로 발견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대홍수 이전의 생명체가 지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어디서 나오냐? 이 원유의 매장량에서 나와요. 이 정도의 원유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땅에 매장되어서 엄청난 고열과 고압에 곤죽이 되어야 원유가 됐을 테니까. 그리고 원초 매장량의 양만 따져도
이 홍수 이전에, 대홍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존재했을까. 그렇게 그 화석화된 것이 동물은 원유가 되고 식물은 석탄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도 둘이 결혼해서 0.72명을 낳는다는 거죠. 세계 꼴찌. 뭔가 비정상이죠.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기본 1,000년 가까이 됐어요. 900세 거의 다 넘어갔거든요. 보통 900세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한 부부가 적어도 100명. 좀 다복하게 부부간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은 200명 정도는 충분히 나아요. 200명 정도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첫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살짝 발췌해 보면 5장 4절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보통 800년이에요. 800년. 근데 이 800년 넘게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피임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 사나 제한 이런 정책이 없었죠. 이 갓난아기 엄마에게 나와서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피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모유를 이렇게 엄마가 아기에게 먹이는 동안에는요, 잘 아기가 들어서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보통은 그때 분유가 없었을 테니까 뭐 우유를 그냥 젖을 먹는 기간을 한 넉넉 잡아 한 3세까지라고 해보죠. 그러면 만 3세 될 때까지는 아마 자연 피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년까지 모유를 먹였다고 하면은 3년에 한 번꼴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800년간 그저 부부간에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사랑하고 살았다면 3년에 한 명꼴로 이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한 부부가 3년에 한 번꼴로 아기를 낳았다면 약 266.666명이 나와요. 예. 그럼 딱 잘라서 66명 잘라버려요. 예. 미니멈의 미니멈으로 한 200명씩 낳았다고 해봐요. 근데 아들, 딸 얼굴 기억하겠어요? 200명인데?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 엄마가 아기 낳는 동안에 낳았던 아기가 자라나서 20살 넘어가면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가 또 아기를 낳네. 또 그 아기의 아기가 아기를 또 낳아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200명, 둘이 만나 200명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때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과일이나 곡식을 두고 말할 때는 말이 되지만, 아이고 목사님 사람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됐다니까요. 둘이 만나 200명, 그럼 100배죠. 맞아요? 도대체 지금 거기 계신지 저기 계신지.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직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800년 지내면서 먹고 사는 거야. 자녀 낳으면서, 자녀 기르면서, 그게 차예요. 먹을 거 풍부하니까 마당에 열린 과일만 따먹어도 넘치게 풍성했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아기 낳고 그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이죠. 그렇게 낳으면 노아 홍수 당시 인구가 몇 명이나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상식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은 뭐 기본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이상한 얘기라고, 목사님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살았어요? 뭐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구 환경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땅에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구본을 보면 이 70%가 물이죠. 근데 그중 상당 부분이 얼음이고 또 상당 부분이 사막이고
사람이 살만한 땅은 미국 동부, 서부, 캐나다 일부, 일본, 한국, 중국 동부 정도. 중동 쪽에도 조금, 지중해 주변에 조금. 그래서 육지 중에 3분의 1은 얼음이고 3분의 1은 높은 산맥이거나 사막이거나 사람이 살지 못하죠. 지구에 사람이 살만한 땅은 10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현재 지구에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만 몰려 살아도 몇 명이에요? 80억이거든요. 근데 홍수 전에 지금의 땅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땅이 훨씬 더 넓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홍수 이전에 남극이나 북극, 적도나 온도의 환경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걸로 지금 지구과학자들은 계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북극 지방에서도 남극 지방에서도 땅을 시추하다가 나오는 것이 화석들이 나오는데요. 아열대성 화렵수들이 나와요. 그 아열대성 화렵수류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나라인가 그곳의 아열대성 기후였고 거기에서 아열대에 사는 나무들이 그런 식물들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누가 그걸 캐가지고 억지로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그 지구 환경 어느 땐가는 거기에 그런 식물들이 살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일본 남부라든가 대만까지 걸쳐 있는 이 아열대성 식물 화석이 시베리아에도 있어요. 한때 그곳에 그런 식물군들이 큰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물군들이 화석화된 우리가 화석연료, 석탄을 캐내어서 뭐 몇백 년을 써왔는데도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홍수 이전의 세계의 기후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 대륙붕이라고 아세요? 대륙붕이라고 있는데 해변에서부터 쭉 깊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200m까지는 대륙붕이라고 해요. 한때 대륙이었던 흔적이 발견되어지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m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는 부분을 지나면 갑자기 툭 떨어져요.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데 갑자기 수천 메다 깊어지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주로 살던 생활의 터가 이 대륙붕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대륙붕을 조금 더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은 심해로 내려가서 수천 미터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 수천 메다 심해의 자리가 지금 여기서 심해저 평원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아마도 홍수 이전의 바다였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해수면 200m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죠. 남극 북극에 가갖고 이제 눈과 얼음으로 조금 쌓여 있을 정도고, 그리고 온 세상에 물이 잠겨서 원래 농사 짓던 땅 해안선에서 200m 정도가 올라오니까 원래 육지의 70% 이상이 물에 잠겨버린 거죠. 그나마 남은 30%에 지금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적도는 사막이라 더워서 못 살고 극지방은 추워서 못 살고 어떤 땅은 높은 산이라 못 살고 어떤 땅은 얼음이라 못 살죠. 겨우 조금 살만한 땅에 소박하게 모여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죠. 대홍수 이전 지구 환경에 비하면 지금 우리 세계는 참 소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현재 바다와 땅이 7대 3이지만 홍수 이전에는요, 땅과 바다가 거꾸로 바다가 1, 땅이 9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대륙붕을 걷어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볼 때 일본이요,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어떤 대륙붕 연장 계획이 있어요. 요건데 일본의 대륙붕이요, 보통은 대륙붕이 해안선에서부터 재래식 총으로 한 번 쏴가지고 총알이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는 데를 1해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2해리는 그 나라의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요, 그 대륙붕의 깊이로만 따지자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의 어떤 그 경계를 잔뜩 늘렸을 때는 아마 이 정도의 경계가 될 거다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대륙붕 연장을 노리는 해역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웃기게도요, 영토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일본이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땅 따먹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쟁이 저 남쪽으로, 심지어 필리핀까지도, 센카쿠 열도, 저 북쪽으로 러시아까지. 예. 근데 이게 다 어디라는 거예요? 원래는 육지였던 땅이었을 거다. 육지였을 거다라고 이제 대륙붕
경계를 자기의 어떤 영토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지구 위 사람들이 모두 땅에 묻혀서 원유 만들어도 사실은 오늘 하루도 못 되죠. 80억 명 아무리 곤죽이 된다 해도 하루도 못 돼요. 홍수 이전의 세계는 막 70톤 정도의 공룡과 무수한 동식물들 번성하고 있었죠. 대홍수로 지각 아래 물들이 지금 집 표면 있죠. 집 표면이 지구 핵이 있고요. 핵 위에 이제 핵과 지각 사이에 지금은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어요. 예, 마그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각이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 지표 아래에 물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 마그마 위에 물층이 있어요. 그 물층 위에 지표면이 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마그마를 통해서 물이 덮여지고 그 물이 지각을 이렇게 그 물층이 위에 떠 있는 형상이 되니까 그 지각 위에서 사람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큰 별, 화성과 목성 사이에 큰 별 하나가 파괴되면서 그 노아의 홍수, 대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별을 폭파하시고 그 엄청난 운석들이, 소행성들이 지구로 막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 대기가 찢어지면서 지각이 밀려나면서 막 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지구본을 보면요, 지구 한 면은 바다인데 다른 한 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운석들, 엄청난 소행성들이 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태평양 한 가운데로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달의 뒷표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의 앞면만 보지만 달의 뒷표면은요, 완전히 곰보딱지예요. 엄청나게 벌집처럼 막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 운석공이 지구에는 없겠냔 말이에요.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다 어디가 있냐면 태평양 한 가운데 가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한 가운데 그 소행성대 엄청난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순간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되면서 막 온도는요 3,000도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그 쓰나미가 한 1km 정도의 쓰나미가 지구 전체를 한 바퀴를 뒤집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가장 높았던 산들이 다 묻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데까지가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행성대가 충돌한 그 주변을 뭐라고 하냐면 그 불의 골이라고 하죠. 웃기죠? 이게 있어요. 이게 지구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한번 꽉 맞았어요. 여기가 멍이 들어요. 여기가 멍이 들어요. 여기가 멍이 들죠. 이 멍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데가 가장 깊은 바다예요. 태평양.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자욱이 생겨요.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요. 불의 고리 일명. 지각이 지금도 밀려나가고 있어요. 다른 판과 겹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지진 같은 게 없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비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각이 그 물 위에 떠 있던 안정적인 그 지표면이 그것들이 지각을 뚫고 들어가서 깊은 샘의 물들이 열리면서 가라앉고 깊이 가라앉는 것은 바다가 되고 솟아오른 것은 산이 되고 그러면서 조산 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홍수를 볼 때 단순하게 40일 동안 비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는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지금의 지구 환경으로 봤을 때 그 40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유추해 볼 때 합리적인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따지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을걸요.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까지도 물 속에 다 잠겼다고 하는데 그 물 다 어디 갔냐? 그럼 어떤 분이 우겨요. 남극 북극 녹여봐라. 그러면 가장 높은 산들이 다 묻히지. 아니요, 안 묻혀요. 근데 홍수 당시에는 가장 높은 산들까지도 묻혔다잖아요. 근데 쓰나미는 말이 돼요. 쓰나미가 만약에 그렇게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 환경 자체가 얘기하는
그런 지금 현재적인 상황은 가만히 봐요. 지금도 댁에 돌아가셔서 지구 본을 보시란 말이에요. 한쪽에는요 물이 하나 가득 고여 있어요. 그럼 꽉 맞은 데는 그래서 지각이 이렇게 밀려나갔다 주름지듯이. 그 뒤에는 우글쭈글한, 그죠? 그리고 이쪽에 환태평양, 그리고 그 환태평양 중간 주변으로 전부 다 조산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 울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